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7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9절 10절 같이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겨울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며 늘 믿음으로 당당하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동면. 그렇죠, 그죠? 제가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동물들이 활동을 중단하고 땅 속에서 겨울을 보내는 일이다. 박쥐, 고슴도치, 다람쥐 같은 포유류에서 볼 수 있으나 곤충, 개구리, 뱀과 같은 변온동물의 월동도 동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요, 들어보십시오. 동면은 어떤 활동이 일시적으로 휴지 상태의 이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면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러한 동면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담겨 있는 이러한 뜻들을 신앙적으로 좀 적용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겨울이 되면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활동들이 자꾸만 움츠러들게 되고 때로는 기도 생활이라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는 이러한 삶의 모든 부분들이 때로는 겨울이 되면 자꾸만 움츠려들고 중단이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과 관련된 이 모든 활동들을 동면이라는 이 의미에 기록이 되어져 있듯이 특별히 일시적으로 멈춰지고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예배와 관련된 이 모든 신앙생활들이 잠시 휴식기에 들어가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이러한 것들을 유념해서 좀 더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는 것을 동면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일시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잠깐 멈추는 것을 동면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할까?
1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는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며칠만 지나면 2023년의 마지막 12월, 마지막 달인 12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한 해를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며 새해 2024년도를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나름대로 가정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내년 새해를 계획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물론 가을에서 완연한 겨울로 진입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고, 날씨가 추워지고 또한 분주함이 배가 되는 그런 연말 연시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동면 현상을 마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동면 현상에 우리가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적 동면 현상이 왜 무서운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될 것이고, 주시는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러한 영적 동면 현상이 절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끈을 붙들고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이 불이 타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 나를 돌아보시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이 발견된다면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깨닫고 반성하여 더 하나님 뜻대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앞에 다짐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동면 현상이 왜 무서운가, 그 두 가지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해버린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요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하나님의 사명자이자 선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저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차대한 사명이었어요. 그 니느웨라는 도성에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를 선언해야 되는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장의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1절, 2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이었던 요나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1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 그대로였어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사명으로 지금 전달되었습니다. 이 1절에 기록된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요나를 향한 사명이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떠한 명령이었죠?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첫 번째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느니웨라고 하는 곳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 자체가 2절의 첫 구절에 기록된 것처럼 큰 성읍으로 불리는 도시였어요. 왜 큰 성읍으로 니느웨가 불렸는가? 땅덩어리는 작은데 인구는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도시 자체가 항상 복잡했고 게다가 그 도시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 니느웨 도시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끼리 서로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훤히 다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의 독특한 환경과 상황을 가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니느웨라고는 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러한 도시로 달려가서 주님 회개를 외칠 것을 명령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러한 명령은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서 4장의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 12만여 명의 영혼을 그냥 지옥 불구덩이로 내몰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선지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의 무게라고 할까요? 그야말로 대단한 사명이었습니다. 결코 선지자가 가볍게 여길 수도 없었을 뿐더러 무거운 주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선지자 요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요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이유는요, 당연히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아하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판단에는 충분히 이 선지자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2절 한 번 더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악독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사실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성 자체가 잔인함과 폭력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사야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사야 10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를 향해서 한마디로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는 백성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스스로 총명한 민족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만함과 잔인함과 폭력적인 모습과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같은 이러한 정신을 갖고 있었던 백성과 나라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요나가 복음을 외쳐야 할 그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과 그 나라였어요. 이런 자들에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 요나의 처지였다면 하나님 명령에 당장 그 땅을 밟으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영적으로 깨어 기도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부족한 자들이고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요나라는 이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연약함과 허물이 많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요 전부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깨어 기도하며 늘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주님이 늘 우리에게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선지자 요나는 항상 깨어 기도하려는 주님의 말씀 자체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가기를 시작하거든요. 안타까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영적인 동면에 빠져 들어가기를 시작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히 선지자가 망각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3절 서두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 3절 서두의 말씀의 단어는요, 연속되는 행동을 나타낼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연속해서 계속 도망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이미 사명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명 감당과 순종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자 그는 반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행동을 연속으로 취했어요. 노골적인 영적 망각 형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것을 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피한다. 즉 기도하지를 않게 된다. 영적인 동면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록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랬습니다. 그 시대가 시대적 배경이 그랬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저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영향력은요,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또다시 악으로 임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는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몇 차례 아수르로부터 위협과 공격을 받게 되었고, 특별히 예후라는 왕이 통치했을 때에는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조공을 갖다 바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 니느웨 도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선포해야 될 이 당시에도 사실 그랬어요. 그 땅을 밟았고 그곳에 가서 많은 민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왕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선지자의 마음의 한쪽 구석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천하의 선지자라는 사람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이었어요. 실제로
아수르 땅을 밟고 있었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회개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지자라는 사람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4장이 1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싫어하고 성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싫어하고 성냈을까요?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지자의 연약함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선지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으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찾아오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1장의 4절과 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4절과 5절 말씀, 특별히 4절 말씀에서 내리심에라고 서두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게 던지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마치 세게 던져버리듯이 갑자기 바람이 막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요나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읽어보신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배가 거의 난파 직전에 이르렀어요.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요나 선지자는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새벽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1장에서부터 6장 마지막 구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씩 다 살펴보셨잖아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미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나 선지자의 영적인 상태는요,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12만여 명이나 되는 그 불쌍한 영혼을 구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선지자가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도저히 이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사명을 주저하다가 결국 영적 동면 현상에 빠져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온전한 순종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시는가?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요나 선지자의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시되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신 것을 믿고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앞에 늘 깨어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영적 동면이 무서운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이에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된다.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 선지자의 영적 상태를 부족한 우리도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그는 굉장히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사공들이 전부 하나같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치 바람을 바다 위에 세게 던지듯이 순간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바다 위에 허락하셨잖아요.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 떠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게다가 배를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바다에까지 다 던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5절 말씀의 하반절에 배 밑층에 굳이 내려가서 그곳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과연 선지자 요나가 제대로 잠을 자고는 있었을까? 제대로 된 잠을 자기는 했을까? 아무리 사람이 영적으로 무뎌져 간다고 해도 그럼에도 선지자였잖아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물론 영적 동면 현상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지만 과연 이 선지자 요나가 피로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수준의 깊은 잠을 잤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요나의 잠이 과연 숙면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쪽잠이었을까? 한번 고민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주님의 명령을 부여받았는데 오히려 그는 지금 도망치는 중이었어요. 아무리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지금의 상황에서는 마음이 분명히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선지자가 사람으로부터 부탁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계속 교차가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앗수르에 가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외쳐야 되고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도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신 사명을 내가 완수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야 할 시간인데 나 지금 왜 예배 드리지 않고 왜 이렇게 머물고만 있지? 왜 내가 영적으로 자꾸만 게을러지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는 뭔가 모를 허탈과 무력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기도 했었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성경 5절 말씀에 배 밑층까지 굳이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성경은 요나 선지자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자꾸만 피하고 싶은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굳이 배 밑층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 아닐까. 그곳에서 계속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육신의 연약함으로 잠이 빠져든 게 아닐까. 그래서 요나는 그랬을 겁니다. 배 아래층까지 내려가서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결국 잠들었을 거예요. 그의 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숙면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잠이었을 겁니다. 영적으로 동면 상태에 진입해 가고 있는 그의 연약함의 모습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하나님께 구하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장의 이런 발언은요,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같은 똑같은 맥락의 구절들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죠, 그죠? 최대한 많은 우상들로부터, 많은 신이라고 불리는 그 우상들로부터 도움을 지금 당장 받아야 되는 정말 급한 마음의 선장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논하는 자들이 지금의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부처님도 뭐 어느 신도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선장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요나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께도 구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죠? 불신자로부터 지금 이 요나 선지자는 책망을 듣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무뎌져가는 이 요나 선지자의 그런 치명적인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러한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주변의 불신자들로부터, 특별히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자녀들부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인 나 자신이 책망을 듣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남편들,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간혹 있겠죠. 왜 새벽기도 잘 나가다가 요즘에 왜 새벽기도 안 가느냐? 특별 새벽기도 하는 날에는 그렇게 일찍부터 교회에 가더니만 특별 새벽기도가 끝나면 왜 또 새벽기도 참석 안 하느냐? 주일이 되었는데 왜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느냐? 예배드리러 왜 안 가느냐? 이런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완연한 겨울이 되었어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되면 춥죠.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는 부모님이 어느 때부터 겨울이 되고 추운 날씨 속에서 기도하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 늦도록 잠만 자고 있어요. 주일이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우리 자녀들이 늦은 시간까지 자꾸 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내 주변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내 주변 사람들이 때로는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왜 교회에 안 가느냐? 왜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러 가면서 왜 요즘에는 교회 안 가느냐? 이런 핀잔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선장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뭔가 모를 불안함과 두려움이 저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엄마 아빠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자꾸 새벽기도 가라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로부터,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큼 나의 영적인 상태도 무뎌져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있었던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 자녀들이 혹여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식의 책망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즉각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적 동면 상태에 이르고 있었던 요나 선지자를 깨우는데 이런 방법으로 깨우셨어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원들이 제비를 뽑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제비 뽑는 과정에서 요나 선지자가 뽑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결국 요나 선지자는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던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자라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영적 잠에서 드디어 깨어나기를 시작하는 선지자의 모습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입니다. 물론 그때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동산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산으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도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내지 못한 채 잠에 빠져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장 40절 41절 예수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무뎌짐의 현상, 영적 동면 현상은요, 사람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과 상황도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무뎌짐은 언제든지 내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현상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선정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꾸준히 구하라.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무뎌짐에서 벗어난 요단은 드디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시작하거든요. 요나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물고기 뱃속에 결국 갇혀 있게 된 요나였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 수올의 깊은 곳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기도하여라고 하는 이 1절 말씀의 하반절의 단어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때까지, 영적인 무뎌짐에서 다시 벗어날 때까지, 영적 동면에서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회복시켜달라,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와서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자기가 가장 피곤하다. 갑자기 그 이야기를 아침을 먹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드디어 우리 집 안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피곤한가 잠깐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내가 피곤하다. 아니다, 내가 피곤하다. 내가 더 피곤하고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아내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가장 피곤해. 자기가 가장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가장 편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없는 표정을 보이니까 갑자기 아들이 눈치를 살피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었던 이유를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가? 제가 그날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이런 항변의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해요. 어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루 종일 잠이나 좀 실컷 좀 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한 그런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날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아침을 먹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게 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길을 가면서 피곤하다, 정말로 시간 없다, 바쁘다 이런 핑계 대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하시면서
제가 그날 아침에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늘 감사하며 항상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저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춥다고, 피곤하다고, 시간 없다고 목회자가 움츠러들지 않게 해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어요. 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벌써 올 한 해가 끝났죠.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오늘 주시는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무뎌짐의 현상, 영적 동면 현상은 사람 가리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시되 항상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씨, 참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든 날씨가 되어버렸어요. 참 바람이 얼마나 매섭게 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은 더 뜨겁게 불타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시고 더 기도의 삶,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간절함과 몸부림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들의 삶과 우리 성도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과 감사함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